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야길의 축복. 강야길이 무슨 축복이냐? 강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크게는 물이 없고 곡식을 심어서 수확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또 불뱀이나 또 강도의 위험도 당할 수 있는 곳이 강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이 축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 사회의 결혼 풍습 가운데 하나가 결혼하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진주를 가리켜서 얼어붙은 눈물이라 이런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왜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로 주느냐? 시집가서 흘려야 할 많은 눈물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진주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딸이 시집을 가면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으면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빛나는 축복이 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진주를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시집을 가면 같이 시집살이 하는 부분들이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진주는 아비쿨리데라는 이 특수한 조개에서 모래알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 모래알이 이 낙하라고 불리는 조개 속에서 이 물질이 만들어져서 모래알을 싸고 자꾸 바르고 싸고 하다가 보면 이 낙하가 많이 덮일수록 진주는 커지고 그리고 값이 나가는 값진 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개 속에 들어간 모래알이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래알이 조개 안으로 들어오면 조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가만히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수년이 지나서 이 모래알로 통해서 조개가 병이 오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에는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이 낙하를 생산하여 모래알을 계속해서 둘러싸면 크고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우리 개인 속에 들어올 수가 있고, 가정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라에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모래알이 질병의 모래알도 될 수가 있고, 또 부도라는 모래알도 될 수가 있고, 또 실직이라는 모래알도 될 수가 있고, 어쨌든 우리의 이 생활 가운데 가지각색의 모래알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끊이지 않고 찌르는 모래알 뒤에는 아름다운 진주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는 고통을 잘 인내하고 견디고 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러나 이 과정을 잘 이겨내면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야길을 걷게 하셨다.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이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는 노정입니다.
그게 강야길이에요. 그 강야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10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일 아니라 좀 늦어도 한 달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다. 이 광야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데 하나님께서 이 40년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데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아까도 말씀한 같이 인간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살 수가 없는 이 광야길, 하나님이 그 길을 왜 가게 하셨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저들은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살았던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다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누구의 도움 받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또 우리가 지금 섬겼던 우리 신들에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자본서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7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 광야길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은 2가지입니다. 온유와 겸손이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겸손해야 합니다. 있다고 해서 없는 자를 무시하는 교만도 없어야 하지만은 없다고 해서 한이 많이 맺혀져 있는 자를 무조건 비판하는 교만도 없어야 됩니다. 이 교만은 행복과 건강을 파괴하는 세균이다. 그래서 교만은 고난을 초래하게 하지만은 겸손은 고난을 물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건강과 축복의 최대 비결이고 가장 삶의 지혜 중에 지혜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교수 가운데 부커 워싱턴이라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더스키키 대학의 총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학교에 부임을 해서 그 지역의 이 부촌을 산책을 하게 되는데 산책을 하는 가운데서 백인 부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백인 부인은 미국은 아직까지도 흑백의 문제가 있습니다. 흑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백인들이 있는데 이 부인도 마찬가지로 이 흑인이니까 무시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몇 달러를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장작을 좀 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장 가만히 생각하다가 뭐 특별한 일도 없고 시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펴서 벽난로 옆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고 나왔습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간 후에 그 집에서 일하는 흑인 하인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은요 더스키티 대학의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 여인이 얼마나 부끄럽게 생겼나. 아이고, 내가 이 총장을 무시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당장 선물을 가지고 가서 아이고, 제가 어제 무례하게 행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웃에 있는 어려움들을 사람들을 같이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총장이 우리 같으면은 총장이 이런 사람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목에 힘을 주고 야단을 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없이 겸손하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장자를 펴주고, 이게 어디에 소문이라는 게 그냥 소문이 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소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적은 행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한 가지 착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크 총장은 자기가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웃들로부터 존경받고 제자들부터 사랑받는 총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해서 자신이 비겁해서도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만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사실 이 강약길이 있습니다. 뭐 일부 예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강약길은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가정에서 저를 돈 벌기 위해서 우리 부친이 공고를 보냈어요. 전기과를 갔습니다만은, 나 전기 다막 뭐 하나 가는 것도 잘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공고를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부친이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다 하니까 얼마나 열을 받았든지 부자지간 인연 끊자 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학부부터 3년 또 신대원 7년을 공부를 하는데, 참 인간적으로는 누구 도움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물론 혼자 있을 조용하게 기도하지만은 답답하면은 소리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여전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나이 많은 여전사, 권 선생님 너무 소리 치지 말고 조용조용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시험이 왔지만은 그래도 나는 급하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강약길을 걸으면은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강야기를 걷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강야기를 걷게 하시는가? 왜 힘든 일들을 나에게 이렇게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막 그냥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그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온전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야기를 걷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구원받고 이들이 40년 강야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변화가 잘 되어지지 않잖아요. 엊그제 예수 믿고 이제는 천사같이 살겠다. 천만의 말씀 옳시다. 천사 안 됩니다. 이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이 오지요. 왜냐하면 바르게 못 살아지니까.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천사같이 죄 안 짓고 살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제 죄 안 짓고 참 천사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 옳시다. 눈만 뜨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눈만 뜨면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이래도 교회를 계속 가야 되나?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연말에 가서 회개하고 또 한 해를 주야 또 축복하소서 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연말에 가서 몰아가지고 한번 회개하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다듬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의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00% 순종해 왔어요? 아니잖아요.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을 강야기를 걷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교육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으로 살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고 하나님 잊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이고 입히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과 번영의 축복을 주신다. 1절에 그렇게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이게 1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런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스럽고 그게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데 부모 말씀을 들으면 자식들도 잘 될 건데 근데 그게 안 된다 이게. 우리 요즘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진리가 시대가 지낸다고 변합니까? 변해요? 말이 없어요.
진리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진리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부모를 순종해 주 안에 순종하는 그래야면 네가 장수가 번성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말을 순종 잘하면 복을 받는데 부모 말을 안 듣면 도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매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부 투틀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불합리하기에 믿는다. 이성적으로 타당한 것은 공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이해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평범한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평범한 삶이고 이해되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100세 때에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하나님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물로 바치라. 청년이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너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되는 것은 공부의 대상이라고 해요. 연구의 대상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다. 여러분은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원망불평하면서 우리 애굽 땅에서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해 줬어요.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내밀으라. 그리고 육지를 만들어서 건너가라. 여러분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민다고 해서 물이 갈라져서 육지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믿을 수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럼 못 살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라 합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그렇지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이게 기적을 산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가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 믿음의 말이 아닌 사람 많아요. 말은 맞는 건데 믿음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하는 꿈을 그리면서 열심히 앞으로 항해사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이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이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청년이 되어서 큰 선박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던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갖게 됩니다.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에 어머니에게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머니, 나는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이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내 꿈을 키우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나와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 아들의 마음이 막 약해졌어요. 평소에 훨씬 극심했던 이 소년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순종하기 위해서 바다를 정복하겠다는 항해를 포기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두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느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이 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 하늘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안 갔으면 좋겠다, 나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 한마디에 포기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자 이렇게 공경을 했더니 하나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부모에게 주 안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 말을 잘 못 믿으니까, 부모 말씀 순종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이 말을 잘 못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였더니 결코 망하지 않고 그는 위대한 정치가로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되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도 이해가 되어져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들은 순종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어복은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는데, 광야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고 수확도 얻을 수가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뱀이 나와서 물어 뜯기도 하고, 여기에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다고 했어요. 이게 땅에서 솟아난 자연 소산물이 아닙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물이에요. 이걸 40년 동안 먹었다니까요.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을 인도해 가는 분은 나야. 내 하나님이다 이게야.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소유가 많고 적고 하는 관계에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별로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이런 자존심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에 이제 집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집을 얻어 나왔는데, 그 집을 얻어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의 친구들이 야, 너 이사했다는데 한번 구경 가면 안 되겠나? 그래 온나?
그때 우리 형편은 이불장도 없이 그냥 이불 이렇게 개어가지고 수건을 하나 덮어놓고, 그리고 캐비넷, 옷장 캐비넷 하나 하고, 뭐 책장 있고, 우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피아노 한 대, 그리고 냄비 몇 개, 밥그릇 몇 개.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친구도 오라 하겠어요? 다음에 온나, 지금은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쪽팔려가지고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왔어요. 보니까 이게 뭐 신혼살림도 아니고 누가 자취하나,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여러분. 예? 근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내가 뭐 시집 온 것이 뭐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자로. 지금도 나는 돕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걸 굴하지 않았다. 복음을 위해서, 교육자를 돕기 위해서 내가 시집을 한 것이지, 아이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대걸 같은 집에 살 것 같으면 나도 전도사한테 오지 않고 그 시대에 빚갚을까 하는 사람들 많이 준비 들어왔다. 그런데 안 갔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돕는 자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없는 것 같은데도 있고. 전도사 시절에는 참 한 대씩 쌀을 팔아먹으니까 한 달 하루하루 그 쌀 팔아가지고 그 한 달 한 대 그거 금방 나가더라니까. 금방 없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쌀이 없다고 해서 굶으면 어떻게 됐나, 이런 걱정은 없었다니까. 쌀을 안 주면 굶으면 되는 거고, 그래도 안 주면 뭐 굶어 죽으면 천당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엄청 걱정을 하느냐? 뭔가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강야길을 걷게 하느냐?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야에서 낮에는 50도가 섭씨 50도가 넘는 완전 살인 같은 이 햇볕이 쨍쨍 쪄이고, 밤에는 또 기온차가 내려가서 얼어 죽는 그런 상황이 생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하늘에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쫙 덮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과 같은 그 햇빛으로 쫙 비춰주셔서 저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니까 하늘밖에 쳐다볼 수 어디 있어요? 농사를 못 짓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강야 학교를 통과하는데, 오늘 우리가 4절을 보니까 4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터지 아니하였느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신발 공장이 있었겠어요? 무슨 옷 공장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입히시고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표현들을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못 삽니다. 굶어 죽습니다. 안 굶어 죽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굶긴 적은 없어요. 그게 믿음의 문제지 우리의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안 해요. 농촌에 있을 때에 여러분 목회를 할 때에 우리 아이가 경기가 들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도시에 있었다면 벌써 병원에 가가지고 그 치료를 하려고 했겠지요. 농촌에 있으니까 밤 12시 넘었는데 어디에 가겠어요? 병원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집을 깨워가지고 밤에 자는데 깨워가지고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를 안고 성전에 데리고 뉘어놓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데리고 가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막 왜? 도울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응? 1시간 기도했는데 2시간을 기도했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98번 들으면 100번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못 들은 사람도 있잖아.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건데 98번 들으면 100번이다 91번 들으면 100번이다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제 나도 오랫동안 있다가 보니까 했던 간증 또 하고 했던 간증 또 하고 이때는 이 간증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시고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렇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이해를 해서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믿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하는 건 그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믿어달라. 내가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다. 내 말을 좀 듣고 순종해봐라.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왕실에 한 처녀가 초조하게 왕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성정원에서 이 처녀를 왕으로 책봉하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책봉되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여왕의 왕관에 거기에 달려있는 보석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2780세개, 중앙에 제2의 아메리카 벨리라는 별명을 가진 다이아몬드가 309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고, 그리고 277개의 진주가 달려져 있고 17개의 사파이어 보석이, 나는 사파이어는 보석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왕관이 사파이어라는 이 보석이 박혀져 있고 5개의 루비 데마라이스가 박혀 있었다. 제가 왜 이 왕관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빅토리아 여왕이 내가 왕이지만은 하나님이여, 이 왕권으로 내가 이 권력으로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통치했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2시절에 왕으로 통치할 때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세계에 식민지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그가 지배했던 나라들이 빅토리아 여왕이라 빅토리아라는 이름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 훌륭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맡기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가 하나님 대적하는 왕이 여러분이 어떻게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어요? 악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기 위하고 너를 높여주기 위해서다. 낮아져야 은혜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다.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개인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엘림셈이 있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 천국까지 인도해 가서 하는 우리 이 생활들이 광야 생활인데 우리의 가는 목적은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가나안 땅이 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말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